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마음의 성탄이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절기 같은 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 날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절기죠. 기뻐하는 절기. 그래서 성탄절이다 또는 추수감사절이다, 사실 이게요 거의 같은 절기에 있는 겁니다. 같은 절기. 근데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때 성탄절은 겨울에,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부활절은 봄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절기로 보면은 봄, 가을로 다 되어 있고요. 추수감사절이 성탄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추수감사절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한번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갔고 광야에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3가지를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끝내시고요 그리고 사망도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걸 성경에서는 영생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지만, 우리 몸은 이제 뭐 늙으면 죽고 사고 나면 죽고 이제 죽지만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산다, 살아간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지옥에 갔다, 이거를 사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것은요. 그러니까 몸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혼이 살게 됐다는 걸 영생한다, 살았다라는 말이고요. 죽는다라는 말은 영혼이 하나님과에게서 떨어져서 지옥에서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한 것을 사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자, 이제 사망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뭐 사망한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거를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얘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하면,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만 해도 치료자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병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 이렇게 할 때 그 치료자시여라고 부르는 거고요. 뭔가 막 문제가 있고 막 복잡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그러면 회복자시여,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자시고 회복자시면서 우리를 번성케도 하십니다. 그래서 막 뭔가 막 찌들어 있고 힘들고 막 이렇게 된 사람도 예수님 그러면 번성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막 억눌려서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이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회복자, 치료자, 구원자 이렇게, 이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혼이라는 말을 자꾸 사용을 하죠. 영혼, 이게 혼이라는 말인데요, 그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 하나는 육체로 설명을 하고요, 하나는 몸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할 때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몸이라고 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 신체를 얘기할 때 그것도 몸이라고 하고요, 육체라고 성경에 쓸 때는 우리가 죄를 짓는 몸, 내가 죄를 짓는 몸을 가졌다라고 할 때,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할 때는 육체라고 씁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요, 헬라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탁탁탁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 자체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혼이 나거든요. 혼이. 그 혼이라는 게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푸시케라는 혼으로 다, 이게 저기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게 푸시케입니다. 이게 소마라고 쓰지 않았어요. 사르크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푸뉴마라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푸시케라고 썼습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혼이란 단어거든요. 이게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인. 영이라는 건 푸뉴마입니다. 영. 성령님 할 때도 푸뉴마를 써요. 성령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 할 때도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렇게 세 개를 딱 나눠서 헬라어는 정확하게 나누어서 씁니다. 이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그러니까 정확하죠. 탁탁탁 구분하죠. 이게 헬라 철학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헬라 철학으로 이 푸뉴마와 푸시케와 소마를 정확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찾아보고 알고 나니까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케의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구원이거든요. 만약에 영의 구원만, 푸뉴마의 구원만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푸뉴마의 구원만 있다면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돼요.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그 영의 구원 받았으니까 그거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 사는 것은 푸시케의 삶이에요. 혼의 삶이라고, 나의 삶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너의 삶의 여정에서 너의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으면 그거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모르고 사람들은 영의 구원만 생각을 하니까 나 예수 믿었어, 옛날에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저도 그렇게만 따졌으면 예수 믿었다고 했잖아요. 옛날 어릴 때부터 저는 뱃속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었어, 나 천국 갈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내 마음에 영 걸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이상하다, 너무 걸리는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제가 정확하게 요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내 자신이 늘 육체적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체적으로. 그래서 육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니까 내 혼이 거룩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의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그게 말씀과 기도가 뭘 만들어내?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 믿음이 너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겠어요? 완전 달라지죠. 완전 달라집니다. 예전에 나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이 나의 혼을 구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 혼을, 내 삶이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저 옛날에요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승질 엄청 많이 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믿음으로 내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부터는 달라졌어요. 저희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자주 얘기해요. 투정 부릴 사람도 목사님밖에 없다 그러고요, 자기가 얘기할 대상도 목사님밖에 없다 그러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다 받아들이니까요. 다 받아주니까. 그냥 자다가도 뭐 조그만 소리로 어떻게 물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팍떡 일어나서 달려와서 물 탁 데려. 한 번도 안 빼놓고 한 개도 우리 집사람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고 다 해줍니다. 제가요. 어떨 때 보면 노예인가? 이런 생각. 근데 사랑의 노예란 말이죠. 사랑의 노예. 억지로 하면 그건 율법의 노예죠. 종의 노예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했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데 너무 예수님이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종이 노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노예로 맡겨진, 노예로 종속된 그런 바울은 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노예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남녀가, 부부가요, 그렇게 결혼한다면 진짜 행복할 겁니다.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 이렇게 보면 이런 교육들을 좀 받아서 그런지 상당히 가정들이 좋아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요. 아니, 다 최선을 다하죠. 그냥 한 소리예요, 이거는. 또 이거 가지고 또 목사님이 나를 쳤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건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서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노예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막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우리 보면은 이럴 거예요. 쟤들은 맨날 교회 가, 쟤들은 뭐 교회를 해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좋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을 믿어서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좋아서 사랑의 노예가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의 노예가 된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주님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김장은 억지로 담가도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엄청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다. 이거요, 절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을 천국 데려갈 거거든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 데려갈 것입니다. 저는 주님 만나서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개판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 사람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구원 받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구원 받았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까, 이거 알았으니까, 내가 증인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다 니네 거 아니야. 몸도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물질도 너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네가 빌려 쓰고 있는 거야. 선한 청지기로서 생활해야 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것 같이 여겨지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남편이 여러분 거 아닙니다. 아내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예의를 지키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더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잘 지키세요. 남이에요. 남이라고요. 헤어져 보시라고 남이라고. 응? 언제부터 자기 거라고 자기가 맘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주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저는 우리 집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해줘요. 진짜 여러분이 잘 모를 거야.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사실인가 아닌가.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뭘 할 때도 그래요. 항상 하나님처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나 이거 먹고 싶으니까 막 주장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따라오도록 잘 안 해요. 항상 당신 먹고 싶은 게 뭐야? 당신 먹고 싶은 게 뭐야? 내가 따라서 먹어줄게. 당신 먹고 싶은 거 따라서 먹어줄게. 그 정도로 저는요, 무조건 우리 집사람 중심입니다. 모든 거를. 이게 무슨 제가 이렇게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내게 아니야. 우리 집사람도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해줘야 이해하겠구나. 제가 회개할 때요, 기도할 때요, 우리 집사람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우리 집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보여줬어요. 내가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이걸 알았다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더 잘해줬을 거예요, 옛날에. 근데 못 해줬어요. 그게 너무 가슴에 응어리가 져가지고요. 진짜 가슴이 막 찢겨나가는 듯한 그 응어리가 내 속에 그 주님을 만나니까 막 이게 그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날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내가 내가 너무 미워서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내가 밉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의 신부인 것을 내가 몰랐다. 내가 엉엉 울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울고, 그 다음부터 결심했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 여기고 내가 그렇게 대해줄게요. 하나님처럼 대해줄게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로 대해줄게요. 그렇게 예의를 차려줘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나만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떳떳하고 힘있고 자신있고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의견을 물어보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예요. 그 왕의 공주면서 왕의 아들이면 함부로 못 대할 것 같아. 그렇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시라고요. 믿음 주시고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진짜 경험해서 말하는 거하고는요 틀려요. 진짜 경험해보면 알아. 그래서
경험했으면 좋겠어. 성령의 능력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대화가 통할 것 같아요. 서로 대화가 통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게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알겠다, 그렇게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말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요.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보내기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했고요, 지금으로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너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이요, 오순절 날이 임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이 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분리가 된다, 순결해진다, 깨끗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된다. 출애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평화가 같이 나오죠. 위에서는 영광이요, 밑에서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외우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냥 외우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근데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겁다, 짐이 무겁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야 인류의 죄가 용서될 거니까 하늘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깨가 무겁다, 하나님의 짐이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이 내려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게 그게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짐이, 그 무거운 짐이 그게 영광이라는 거야. 하늘에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런데 이 땅에서 평화로다라는 말은요, 평화라는 단어가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서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짐이 무겁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가정이 하나 되기를, 서로 연합하기를, 서로 평안하기를,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서로 하나 될 때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어떤 교회가 둘로 이렇게 갈라졌다더라고요. 얼마 전에 둘로 갈라졌대요. 아직 나간 건 아니래요. 그냥 교회 같이 있는데 둘로 갈라졌대요. 장로파하고 목사파하고 이렇게 갈라졌답니다. 그래서 둘로 갈라지니까 한 교회 안에 둘로 갈라졌는데 안 나갔어.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재미없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재미없는 목회. 이게 연합이 안 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껄끄러운 거예요. 같이 식사도 하지 않는데요, 같이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이게 마음이 서로 갈라져 있대요. 그거 어떡하냐고요. 목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도 불안하고 목사도 두렵고 목사도 막 괴롭고 그런 거죠. 어떤 목회를 해야 돼요? 기분 나쁜 목회를 하는 거죠. 설교할 땐 또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십시다, 연합하십시다, 평안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밑에서 해야지 하는 거지.
땅에서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야. 그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일 테니까 예수의 죽음 안에서 너희들이 연합해야 된다. 평화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들이 평안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가을에요. 늦은 비는 봄에 일어납니다. 자, 가을과 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른 비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늦은 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시작하고 이른 비, 이제 이른 비 가을에 시작하고 늦은 비 이제 봄에 끝내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언제 오는 거냐면 예수님 오실 때 오는 거고요. 늦은 비는 성령님 오실 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분인데 예수님을 성령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있는 것은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안 보이는데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이게 완성이 돼서 그래요. 교회가 완성이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자기 혼자 일을 끝내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와서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완성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른 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한다. 늦은 비라고 하는 건 성령이 오셔서 완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이 같은 분인데 이게 하나가 된 거, 이거를 이제 1년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냐면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게 어떤 거냐면요, 무교절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할 때 그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그 무교절 기간에 유월절, 초실절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킨다라고 오면 그러면 유월절, 초실절이 같이 있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이 지내는 거예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걸 맥추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이거든요. 근데 그 장막절만 지내러 오는 게 아니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장막절을 지내러 와라 할 때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번을 모이라고 그래요. 1년에 3번을 모여라 하는 것은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1년 동안 예수님으로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말하는 건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이런 말이죠.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절기가 7개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7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절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의 절기예요. 예수님이 지켜야 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거 지키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지금 이스라엘 가서 이걸 지켜야 돼, 그래야 진짜 믿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완성했는데 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갑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예수님이 지키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7개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런 거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오히려 성경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하고 골로새서 2장에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지키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초등학문인데 그걸 잘 모른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걸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요, 주일날 쉬니까 모이는 거예요. 이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쉬니까 모이는 거예요. 이날 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법으로 화요일날 다 우리나라 전체가 휴일날을 정했다 그러면 언제 모일까요? 우리 교회가 화요일날 모인다니까요. 목요일날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법으로 우리가 일요일날은 일하게 되고요, 목요일날은 다 우리나라가 쉬게 되겠습니다 라고 나라에서 딱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날짜가 빨간 글씨로 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교회는 언제 모일까요? 목요일날 모이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이거를 어디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일요일날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화요일날이 그러면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러면 목요일날, 화목하게 그냥 모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모인다, 괜찮다 이 말이죠. 다른 날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휴일날이 일요일날이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날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기도 하니까, 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한 날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이렇게 모이니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날이니까, 부활의 날이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수님 부활 안에서 모인다 하는 의미를 가질 때도 좋으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죠. 날과 달과 절기 월삭을 지키는 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과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해서 읽어보면 됩니다. 이것은 초등학문이다.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이고 울타리를 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내용이 아니고 껍질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아니라 껍질로. 우리는 일요일 날을 이렇게 무슨 어떤 종교처럼 미신처럼 일요일 날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날이 휴일 날이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예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게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빠진 어떤 껍질로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지금 오늘도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껍질을 통해서 내용을 알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껍질만 핥고 있다고요. 안 된다고. 껍질을 통해서 내용이라는 예수를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절기를 직접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호와의 절기로 오셨는지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지. 여호와의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건 이건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만 구원자라는데 왜 다른 걸 어떻게 다 섞냐 이거야. 안 되죠. 그러니까 섞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되고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가감하지 말라는 거지. 율법으로 가감하지 말라는 거지. 진리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이걸 한번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은 뭐가 있다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봄에요. 유월절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봄에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심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씨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심긴다 이 말이에요. 봄에 심긴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질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땅에 흘려질 때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 이것이 땅에 떨어져 피가, 그 씨가 예수님의 씨, 예수님의 피가 땅에 심겨진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심겨진다. 언제? 봄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봄에 있는 겁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뭐 계절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왜냐면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우리가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이해하라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땅에 떨어져 심기워지는 봄에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 이걸 6월절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교절은 그럼 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만큼 깨끗한 게 없다 그랬잖아. 다시 말하면 죽으러 들어가는 것만큼 깨끗한 게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사람이 이상하게 이제까지 무슨 짓을 했더라도 죽을 때 되면 다 내려놓죠. 다 내려놓는다고요. 죽으면 뭐 말이 있습니까? 말할 때나 더러운 거지. 죽으면 딱 말이 딱 끊기잖아요. 그럼 깨끗해지는 거야. 딱 죽으면 깨끗해지죠.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에다 집어넣는다고. 깨끗하니까 무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다는 거야. 균이 없다 이 말이야. 다른 게 없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 영혼이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너 살고 있던 몸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야.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이걸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 무덤에 집어넣는 것은 이 몸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몸이 이제까지 사는 동안에 육체로 막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죄를 지는 걸 육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짓던 사람도 무덤에 딱 들어가면 일단 아무 짓도 못해요. 그냥 그대로 있어 거기에. 그죠?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만큼 깨끗한 것은 없다. 무덤만큼 깨끗한 것은 없다.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딱 무덤 같죠?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 하셔야 돼? 아,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구나. 이거 딱 맞아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노아 방주도 딱 이렇게 네모 상자처럼 생겼어요. 노아 방주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무덤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사는 거라고요. 무덤 안에 들어간 사람만 부활시킨다고 하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무덤에 자꾸 들어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면 그게 잘 되라고 오라는 게 아니라 죽으세요. 죽으세요. 제발 무덤 좀 들어가세요. 제발 죽으러 좀 오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게 그 사람들 듣기 좋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죽으러 오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게 전도야. 진짜 전도예요. 그게 무덤에 오세요. 제발 무덤에 좀 오세요.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우리 교회 와서 제발 죽으세요 좀 이 말이거든요. 왜 바득바득 네 생각 가지고 사냐 이거지. 왜 네 뜻대로 사냐 이거야.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다 죽으세요. 이게 무덤에 좀 들어오세요. 이게 전도예요. 이것만큼 복음 전도가 어디 있어요 진짜.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6월절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무교절이라고 하는 게 죄가 없다, 다시 말하면 누룩이 없다 이 말이야. 섞인 게 없다, 누룩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다. 이거를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이다, 무교절의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에서 우리 교회가 무덤 안에 들어갔다, 무덤의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뭘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6월절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나는 게 무교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무교절이 시작되질 않아요. 어린 양의 피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그냥 뭐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건 줄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속에 적셔져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땅이라는 여러분 마음 안에 적셔져야 돼.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무교절을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나 무교절 지키는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사모하겠어요?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가만히 무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초실절에 오게 되거든요. 그 초실절이라는 게 부활 생명입니다. 소생한다는 말입니다. 소생한다. 부활 생명. 소생한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초실절, 첫 열매. 첫 열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누가 이제 이루셨어요? 완성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이 이거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걸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까지 딱 끝나면 첫 열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이 오거든요. 그게 늦봄 초여름입니다. 늦봄 초여름. 이제 초실절하고 이어진 거니까 그게 오순절, 맥추절이거든요. 그 맥추절이 오면 이게 맥추절이 절기의 중간입니다. 그죠? 앞에 6월절, 목요일, 초실절이 있죠. 뒤에 나팔절, 숙제절, 장막절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오순절, 맥추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오순절, 맥추절이라는 게 절기 중간인데 이게 중심이에요. 왜 중심이냐면 뒤를 끌고 나갈 때는 요게 있어야 뒤를 끌고 나가는 절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임해야 그 뒤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잘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뒤에 있는 나팔절, 속절, 장막절이 이루어진다고요. 자, 성령 충만이 임하기 전에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임해서,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거야. 이게 어디의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의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약속인데 이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거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 증인이 된다. 자, 증인이 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도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사람이 가는데 빌립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을 그 내시한테 보낸 겁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오순절날 오순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가는 중에 빌립이 딱 간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빌립이니까. 그 이제 120명이 성령 충만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을 딱 불러다가 보낸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라고. 그래서 증인으로서 전도하게 된 거죠. 그때 전도하게 될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거든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거든요.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빌립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나 침례받고 가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 순식간에 속성으로 가르쳐든지 속성반 침례 교육까지 싹 한 거예요. 일타 강사예요. 일타 강사. 정확하게 침례까지 딱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가고 싶다. 성령의 구원을 받게 하고 침례까지 받게 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기서 이제 구원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갔겠죠.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사람 장관인데, 재무장관인데 얘기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가 믿어라 해서 에디오피아에 기독교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에디오피아에 그 후손들이에요. 에디오피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설립이 됐습니다. 거기 기독교 옛날, 그러니까 오래전 옛날에는요 기독교 국가라겠습니다. 에디오피아가요. 지금은 뭐 달라졌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또 많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같이 지키고 이제 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제 오순절이 끝나고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면 나팔절, 속절, 장막절인데 나팔절은 뭐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나팔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팔 분다는 말이에요. 나팔 분다. 나팔 분다. 나팔 분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할 때 나팔 붑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할 때 나팔 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땅에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줄 때 그때 나팔을 불어요. 좋은 소식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알려줄 때 나팔을 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소식을 가르쳐 줄 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나팔 분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나팔을 불기도 하고 심판을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둘 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니까 나팔을 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또 나팔절이에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혼자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팔을 불면서 뭘 설명해 줘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그 좋은 소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올 수밖에 없는지,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그것이 나팔절, 하늘에서 이 땅에 나팔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파를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나팔절. 자, 나팔을 부르면 다음에 속죄절이죠. 이어서 속죄절이 나오는데, 그 속죄절이라는 게 죄가 용서됐다는 말이거든요. 자, 복음을 전도해야, 복음을 전해야 그 죄가 용서됐다는 걸 알죠. 그래서 죄가 용서됐다, 속죄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거룩해졌다, 분리가 되었다, 이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두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둔다는 게 아니라 장막절로 인도하는 겁니다. 장막절. 자, 장막을 치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장막이라는 게 교회니까 교회를 세워서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말이 장막이거든요. 장막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게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첫 부활에 붙은 성도들의 모임, 그 열매, 그것이 추수감사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추수감사절로. 이 추수감사절은 무엇 때문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추수감사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그 오심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열매가 맺게 되었다, 열매가 되었다, 우리가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붙었다. 이게 성탄절이죠.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장막절입니다. 장막이니까 이게 장막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에서 원래 만들었냐면, 이 율법적인 이 절기를 광야에서 만드는 겁니다. 광야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나와서 거기서 천막을 치고 이제 하나님이 보호할 때, 그때 이 성막이라는 천막을 쳐서 너희들을 내가 이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너희를 품고 암탉이 자녀들을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장막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초막절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완성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영원히 보호를 받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장막절이라고. 그리스도의 몸, 광야 교회에 왔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막을 쳤다, 이런 얘기고요. 이때 뭐를 바라냐면 비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장막절의 특징이에요.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축복의 기도.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 주십시오 하잖아요. 말씀 좀 내려주세요, 말씀 좀 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교회 오는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십시오,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비가 내리는 거, 그 비가 뭐예요? 그게 생명이야. 자기한테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생명이라고. 그게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예수님이 탄생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성탄절이 온다, 이게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 장막에서 위에서 내리는 비, 위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래서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만나를 자꾸 내려주는 거예요. 만나가 땅에서 솟아났다 이런 건 아니잖아. 성경에 위에서 내려왔다 그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나가 위에서 내려왔다.
조용한 가운데 만나가 내리더라. 장막을 치러 오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7절기가 모두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로 돌아갑니다. 이 겨울은 안식, 쉼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일이 다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에게 안식이 올 거야. 너희에게 안식이 올 거야. 하늘의 장막으로 옮겨지면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에서 하늘로 가서 장막을 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영원히 사는 거, 이걸 천국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되는 완성의 휴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 너 마음의 천국이 있느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여호와의 7절기로 예수의 생애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성탄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성탄 날짜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탄절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아닌 분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태어났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오셨다, 이게 맞는 거죠.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처럼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셨다 하는 게 맞다. 원래 존재하시는 분이지 없는 분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탄생이 아니라고요. 하늘에서 오셨다 해야 맞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날마다 탄생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날마다 부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탄생과 하나님의 그 부활이 내 속에서 날마다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언제 오셨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탄은 그래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면 성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성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나의 거듭남입니다.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됐느냐,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됐느냐, 그게 성탄이라는 거죠. 성탄이 이루어져야 뭔가 시작이 하죠.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라고요.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야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성탄은 내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니까 태어남부터 시작이잖아요. 그게 성탄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성탄이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져서 내게 성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부활절은 4월이나 5월에 있습니다. 성탄절은 10월이나 11월 달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6개월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월 차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몇 년 동안 사시다 가셨죠? 33년 6개월을 사시다 가셨습니다. 아버지 일을 몇 년 동안 하셨죠? 3년 6개월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0세까지는 그대로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되기 바로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일을 시작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때가 언젠가요? 6월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면 그 절기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때가 1년으로 따지면 몇 월 달쯤 되겠어요? 4월달, 5월달이에요. 4월달, 5월달. 그러면 잘 봐요. 4월달은 6개월을 33년 6개월을 거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태어나는 거로 가면, 그죠? 태어나는 거를 6개월을 거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6개월을 거꾸로 올라갔어요. 33년 6개월을 거꾸로 올라가니까, 자, 죽는 거는
4월달, 5월달이 됐어요. 그러면 거꾸로 33년 6개월을 가니까 몇 월달이 되겠어요? 10월달이나 11월달이 되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야 그날 태어나는 거지. 맞죠? 태어난다면. 자, 부활절이 4월, 5월달 정도 되니까요, 성탄절이 10월이나 11월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게 33년 6개월이니까 6개월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이게 33년 6개월, 3년 6개월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6개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침례를 주고 하면서 광야에서 시작했던 거고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6개월 먼저 제사장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촌형 침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33년 6개월,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4월, 5월, 그리고 태어난 것이 10월, 11월. 침례 요한은 물론 이제 4월, 5월쯤에 태어났죠. 왜냐하면 6개월 전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날짜를 다 계산해 보면 아시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성탄절이라는 말을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요. 자,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 기자를 안 찾고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합니다. 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함자손 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용사요 사냥꾼인데,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담무스라는 아들이에요. 이게 다 이제 다른 기록들에는 나와 있으니까 이 담무스가 태양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그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아내가 있는데, 그게 하늘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이 하늘 여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하늘 여왕을 섬기는 건데요, 그게 이제 세미라미스, 아스타롯, 아스타르테, 이스터, 마리아, 이런 이름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여자를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늘 여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늘 여신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것도 다 여신 숭배예요.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여신 숭배입니다. 여기에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 누가 일부러 예수님 말고 마리아를 자꾸 숭배합니까?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그럽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여신 숭배예요.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가나안 토착 신앙에서 나온 건데,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니므롯이었거든요. 그 니므롯의 아들이 담무스, 그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그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라는 남편이 죽자 그 자기 아들인 담무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만들고 자기가 별신이 됩니다. 달신, 별신. 그게 세미라미스, 아스타르테, 아스타롯, 이스터, 그리고 여자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혹이 돼서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여신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바벨론에게 팔려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12월 25일 날을 왜 성탄절로 여기느냐? 동짓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짓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오는 날을 동짓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귀신 오는 날 동짓날이라고 해서 동짓날에 팥죽 먹는 겁니다. 왜? 귀신이 피를 싫어하니까. 이게 어서 전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싫어해서, 어린 양의 피로 죄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이게 유월절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서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동짓날에 팥죽 먹는 거예요. 빨간 색깔 팥죽, 그 피를 먹어야 귀신이 떠나간다 해가지고요. 귀신이 못 오게, 우리 집안에 귀신 못 오게 하려고 이게 이제 동짓날에 그 팥죽 먹는 거거든요. 자, 동짓날이 어느 날이에요? 해가 가장 짧은 날. 해가 가장 짧은 날이니까 뭐가 죽은 날이에요? 태양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이 죽은 날, 이게 동짓날. 그래서 귀신이 막 찾아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12월 25일 바로 전날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죠. 그날 어떻게 돼요? 동짓날 다음 날이죠. 동짓날이 그때죠, 그죠? 동짓날 다음이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죽었다가 그 다음 날, 동짓날이 가장 해가 짧은 날이니까 해가 가장 짧은 날, 죽은 날, 태양이 죽었다가 그 다음 날 어떻게 돼? 이제 부활하죠, 살아나죠. 그래서 성탄절로 만든 거예요. 그날 태양신 숭배하는, 태양이 살아났다, 태양이 태어났다, 태양이 부활했다 해서 만든 날을 성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 이게 12월 25일 날로 정한 거예요. 12월 24일, 12월 25일. 자, 다른 문헌에 보면 담무스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이요. 자, 어쨌든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가증하다, 음녀가 드리는 예배다, 이걸 싫어한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예배하는 즐거운 날이에요. 이걸 막 엄청 그 절기를 지키는 날이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안에 진정한 성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태어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속에서 부활하셔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 되시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인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